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기에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먼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제 깨뜨리신다, 그런 말씀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근데 여기에 보면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봐봐요. 8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재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주님은 늘 우리에게 오신다, 이런 게 재림이라 그랬죠. 늘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는 거지, 뭐 어느 날 천국 갈 거다 이런 의미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어느 날 뭐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보면 성경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봐야 엘코마이, 지금도 오시는 주님, 이렇게 봐야지 성경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게 8절의 말씀이 핵심인데요. 주님이 오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뭘 이렇게 드러내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목적은 뭔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오시는,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이 아포칼립토라는 말인데 계시입니다.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내 보여진다, 이런 얘기는 벗겨낸다는 말이고요. 분명히 선언하고 발표된다,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포칼립토라는 말이에요. 그가 죽이실 것이다 이랬거든요.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 그런데 이게 죽이신다는 말이 아나이레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떼어낸다, 이제 죽인다는 말, 이게 제거한다, 데려간다 이런 말도 돼요. 데려간다, 제거한다, 떼어낸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딱 잘라내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이게 아나이레오라는, 그가 죽이실 것이다 이런 말을 딱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뭘로 그걸 구분하냐면 여기서 그 입의 기운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섭리입니다. 이게 푸뉴마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 섭리로 이걸 구분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가 전멸시킨다, 그가 죽이시고 패하신다, 이게 전멸시킨다는 말인데, 이게 전멸시킨다는 말이 카타르게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그게 중요한 말이냐면, 전멸시킨다, 패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힘없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효로 만든다, 무익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고요. 쓸모없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데 쓸모없는 거 있잖아요. 이제 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샀는데 새로운 걸 샀어요. 그러면은 옛날 거는 안 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막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이렇게 우리 가져오니까 옛날 것을 안 쓰게 되는, 그 쓸모없게 되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이게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옛날 것들을 다 이루시고 패하시고 끝내는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뭐를 설명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건 그 전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 옛날 것이 있었다는 거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것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옛날 것 안에 오셨어요? 새로운 것 안에 오셨어요?
옛날 것 안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옛날 것 안에서 오셔서 자기를 죽이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옛날 안에 오셔서 자기를 죽으시면서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이제 요걸 다 쓸모없게 만들었다. 이거를 폐했다. 이거를 제거하게 되었다. 앞에 있는 것을 이제 끝냈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이제 도래하는 거죠. 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오시는 재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앞과 뒤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원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면서 그 이후의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다 이렇게 없어지는, 파괴가 되는, 이제 쓸모없게 되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편으로 얘기하면 옛 남편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만났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살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 말하면 옛날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옛날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내시고 완성을 하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계명으로 말하면 옛날 계명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새로워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다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눈으로 대충 짐작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뭐 교황권, 황제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직 막는 자가 있고, 그래서 이걸 교황권, 황제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겉으로 이제 대충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내용 전체가 여기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게 핵심이고요. 오시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옛날 것과 새 것을 갖다가 구분하는, 그러려고 오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필요한 거고, 주님이 지금 오시면 거짓 것과 진리의 것을 구분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포칼립토 하는 거예요. 나타나신다. 이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알려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예수님을, 새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요, 성경 못 깨닫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 남편으로 안에서만 이렇게 성경을 보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새 남편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모르죠, 전혀. 왜냐하면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그냥 옛날 책이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 성경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해야 되니까 그건 옛날 책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오신 새로운 예수님이, 새로운 남편을 우리가 만났다면 이 성경책은 전혀 이게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이라고 하는 건 그 전에 있던 것을 거짓이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거짓, 나쁘다 이런 의미는 어둠을 얘기하는 거고 아직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이 어둠이 벗겨져서 빛으로 밝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덮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 감추어진 거, 그걸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감추어진 걸 말하는 거고,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이것을 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서 열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과 진리가 전혀 그런 의미라면 여기서 이 지금 얘기하는 이 불법의 비밀과 새로운 그 주님이 오셔서 이 불법의 비밀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입의 기운으로 멸망을 시킨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우리에게 이게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 이렇게 대충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이걸 거짓과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딱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이게 전혀 이해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율법과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과 십자가 지신 다음에 부활.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어둠과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땅과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땅과 하늘이라고 하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짓, 진리 이러면 거짓이 나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성경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걸 두 개를 구분한 거지,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고 땅과 하늘, 아래와 위를 구분한 거고요, 어둠과 빛을 구분한 거예요. 거짓과 진리를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나쁘다, 한쪽은 좋다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를 이루는, 이 말씀이 이 두 개가 이제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이게 열린 거고, 이걸 이제 진리가 드러났다, 알게 됐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거짓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 왜 이런 게 있죠. 진짜 돈하고 가짜 돈이 있다면, 위조 돈이 있다면요, 가짜 돈을 계속 쳐다보고 어떤 게 가짜인가 이렇게 조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하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진짜하고 가짜가 비슷해가지고 전혀 못 알아본대요. 근데 진짜를 계속 만지잖아요. 진짜 돈을 계속 만지고 그러면요, 가짜 돈을 딱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계속 만지고 진짜 돈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진짜 위패의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짜 손의 그 감각까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있잖아요. 그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그리고 손의 감각으로 계속 만져서 이걸 딱 알게 되면, 가짜 돈이 구분해봐라 해서 가짜 돈을 주면은 손을 딱 만지면 금방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진짜를 계속 알게 되면 가짜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가짜가 뭐냐라고 계속 알려고 하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진짜가 뭔지를 발견을 못하죠. 그러니까 진짜를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서 예수라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성경이다 라는 얘기예요. 제가 거짓과 진리를 구분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위에 창문이 다 열려서 비가 다 쏟아지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창문이 다 열려서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가 나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다 멸망하잖아요. 근데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홍수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홍수 내리는 이유를, 그 비가 위에서 내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랬거든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창문들이 막 열리는 때.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때가 언제?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때가 지금의 때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때예요. 지금이요. 예. 그래서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요, 뭘 이루어지냐면 사람을 다 이렇게 벗겨내 버립니다. 벗겨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그 심령 상태,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싹 다 벗겨버려요. 이게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래서 옷을 벗긴다, 이게 죽음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옷을 벗었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할 때 그 옷을 벗었던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너의 죽음을 완전히 옷 벗겨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면은 진짜 말씀이고요, 죽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죽었다는 사실을 잘 못 깨닫도록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이제 거짓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쏟아집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때고요. 이런 그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는 이런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벗겨진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죽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달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똑같이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깨달아서 내가 선악과를 먹어 내 옷이 벗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잘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깨닫고 자기가 옷 벗었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옷 벗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옷 벗은 줄을 모르니까. 그럼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옷 벗은 거를 자기가 알게 되면 내가 옷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런 간절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악의 말씀을 통해서 옷 벗겨졌음을 분명히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리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서 내가 옷 벗은 자이구나 라는 걸 빨리 발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만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진실로 살아가는, 겉으로밖에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옷 벗었음을, 자기가 죽었음을 깨달으면, 그러면 이제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면 진리의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고, 그러면 진리의 주님으로 이것이 아포칼립토, 완전히 열려지게 돼서 깨닫게 되면요, 그럼 앞에 있는 것들이 거짓이, 앞에 있는 것들이 거짓, 그러니까 어둠, 옛날에 있던 것들이 율법, 나를 죽이는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이게 선악과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성경의 기초죠. 성경의 기초.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과 진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우리가 거짓말 살살 치고 이런 건 다 열매예요. 열매. 그 나무가 아니라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선악나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건 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나무를 설명하는 거예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이렇게 보면서 거짓말 치니까 너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너는 뭐 그 거짓말 안 치니까 너는 뭐 진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거짓말 치고 진리를 얘기하고 참된 말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얘기해서 먼저 온 자와 나중에 온 자, 옛 남편과 새 남편, 어둠과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왼편과 오른편, 아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이렇게 거짓과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보이는 거고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 생각할 때 몸에 치료가 있죠. 몸의 치료, 병을 치료하려면,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몸에 치료가 있으려면요, 사람이 뭐가 건강하면 치료가 되냐면 세 가지가 있으면 치료가 돼요. 뭐냐면 피, 그리고 위장, 그리고 뼈입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하면요, 사람은 건강해요. 그러니까 피가 건강해야 되고, 위장이 건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뼈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건강하면은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게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위장이라고 하는 건 배에 있는 거죠. 위장은 배에 있죠. 그래서 이 배를, 위장을 보호하려고, 이 배에 있는 것을 보호하려고 이게 뼈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갈비뼈들이. 이걸 보호하려고. 그래서
이게 위장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속에 있는 게 약하잖아요. 배 속에 있는 게 약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려고 이게 뼈들이 양쪽에서 이걸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그 위장이 건강 튼튼해야 되는데 이 배에, 성경에 보면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래요. 그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생수의 강은 너희에게 있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에서 성령이 나온다. 영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뼈예요. 뼈는 골격이거든. 골격. 그래서 이 골격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골격이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 뼈가 이렇게 살덩어리만 있으면은 이렇게 뭉쳐지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런데 뼈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뼈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형성된 것은 그 뼈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뼈를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아담 안에 뭘로 하와를 만들었냐면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게 엣잼이라는 이 갈비뼈라는 게요, 이 뼈예요. 그러면 이 아담 안에 뼈가 있었던 거죠. 아담 안에 뼈, 그 뼈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뼈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든 게 그 여자고, 그 여자를 만들어낼 때, 이 여자를 만들어낼 때 아담이 어떻게 돼요? 아담이 이제 뭐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잠든 상태에서 그 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발견을 했다고. 아, 사람을 재우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겠구나. 하나님도 사람을 재우고 옆에 갈비뼈에서 하와를 이렇게 뼈를 빼내는 걸 보니까 수술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마취제를, 그래서 그 마취제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 성경 읽다가 발견해냈대요. 마취제를. 자, 아담이 잠들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것,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만들어질 때 아담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 속에 갈비뼈잖아요. 뼈란 말이에요. 하와는 뼈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 하와를 보고 네가 나의 생명이다 이래요. 하와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생명이구나, 네가 나의 호흡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산자의 어미다 이런 얘기고, 이게 이 속에서 나오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저게 나의 생명이었다. 그러면 그게 뭐였냐면, 하와가 이 뼈가 이 골격, 나를 만들어낸 말씀이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말씀, 그 뼈란 말이에요. 그래서 뼈가 맞춰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뼈가 맞춰져 가지고 뭐 이게 이스라엘 군대가 세워지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죽은 말씀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하면 뼈가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들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잘 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러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뼈가 곧 영이요, 배요, 위장이요, 그리고 피다 이거죠. 그러니까 뼈, 위장, 피, 요거는 세 개가 삼박자, 굉장히 중요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뼈, 위장, 피, 요 세 가지가 이 몸을 형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세 개만 건강하면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 세 개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 뼈하고 피하고 위장하고 요거는 우리 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땅에 있는 거고, 땅에서 건강하려면 피하고 뼈하고 위장이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땅에서는. 그런데 하늘의 건강은요, 말씀, 생명,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고 땅에 있는 건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보이는 것을 많이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기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이런다고요. 근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은 사람들이 많이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게 먼저인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몸의 치료를 더 먼저 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혼의 구원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몸을 가져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돼요, 거기서. 근데 몸의 구원만 우리가 원하면, 몸의 건강만 원하면, 영혼의 건강을 원하지 않고 몸의 건강만 원하면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땅에선 건강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건강하지 않은 거죠.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늘의 건강이 영혼의 건강이거든요. 영혼의 건강은 반드시 말씀, 영,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영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성경을 구분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뭐라 그랬냐면 거짓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랬냐면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 이걸 알게 해주는 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깨달으면요, 이 진짜가 오르고요, 이 가짜가 마오르예요. 그러면 가짜가 마오르라고 하는 건 가짜가 없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가짜가 있으니까 진짜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있으려고 하는 게 가짜라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 가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그 가짜를 통해서 진리, 진짜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뭐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짜죠. 태양이 가짜야. 진짜는 뭐예요? 빛이 진짜라고요. 그 태양이 빛을 나타내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태양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설명하는 그 설명을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게 진짜니까 진짜는 빛이야, 태양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성경에서. 그러니까 마오르죠, 이게 마오르. 이게 태양은 마오르고 빛은 오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가 진짜고 마오르는 그것을 담고 있는 광명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몸의 치료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가짜죠.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라면 이게 마오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마오르, 이 겉에 지금 이 몸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피, 위장, 뼈, 요 세 가지로 이게 머리부터 딱 발끝까지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이 골격을 딱 유지해 가지고 사람이 이루어진 것은 겉에잖아요. 이게 마오르란 말이에요. 이게 마오르. 그러면 오르가 진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의 진짜 오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빛, 그게 필요하지. 그게 바로 말씀, 영,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 말씀이 뼈고 영이 배고 위장이고 그리고 생명, 이게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진짜 오르를 발견하면 겉에 있는 마오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겉에 마오르와 속에 있는 오르를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분한다. 그러니까 겉에와 밖에와 안에를 구분한다. 아래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을 구분한다.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한다. 땅에서 사는 것과 하늘에서 사는 것을 구분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진리와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도, 데살로니가서 2장에 있는 이 내용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아래와 위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불법의 비밀, 그죠? 그러면 의로운 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늘의 비밀이.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과 하늘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럼 불법의 비밀이 나쁘다는 얘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비밀은요, 진리 안에서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말하는 것들과 땅에서 말하는 것들이 합해져서 하나가 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완성이 되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돼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서로 욕해요, 안 해요? 욕 안 한다고. 서로 비판 안 한다고요. 서로 하나가 되면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비판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 6장의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비판하라고 그래요? 판단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판단하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 판단하고 비판해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가 되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안에와 밖에를 구분해야 한다. 거짓과 진리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반드시 네가 분별해야 한다. 거짓과 진리를, 땅과 하늘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반드시 분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 이 두 개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불법과 의로운 하늘의 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땅과 하늘이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이 그 율법, 나를 죽이는 율법 안에서 오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는 율법 안에서 지금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이게 거짓과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땅과 하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자,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진짜를 자꾸 만나고 진짜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해? 나를 벗겨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걸 자꾸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거짓이 무엇인지 진리가 뭔지를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판단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연합하여 합력하여 합해서 선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안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을 찢으시고 여러분을 다시 합하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분이시다. 하나님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